여러분 무더위 속에도 늘 강건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운 기도, 은혜로운 찬양에 설교를 다 까먹었어요. 너무 큰 은혜 받아서 이대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7월 둘째 주일부터 4번 동안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믿음. 오늘 5번째인데 또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믿음만 쓰면 좀 게을러 보여서 앞에 몇 자를 더 적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는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적은 글자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1절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께서 산에서 어떻게 하셨대요? 내려오셨대요. 이 말씀을 왜 적었을까요? 그냥 나병 환자가 있었다,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다 하면 되는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읽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말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하시는데 대상이 있었어요. 그 대상은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어요. 그 나오는 말씀들은 팔복의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고 믿지 않는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1절 말씀에 산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어요. 이제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제자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마태복음 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기한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 오늘은 나병 환자인데요. 그 밑에 말씀 프린트를 보시면 5장, 8장, 5절, 6절 보시면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26절 말씀 보시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말씀, 28절 말씀 보시면 귀신을 내쫓는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나병, 중풍병, 열병,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말씀, 귀신을 내쫓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누가 있었다고요?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뭘 하시고 계세요? 나병, 중풍병, 열병,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근데 2절 말씀에 나병 환자 몇 명이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몇 명이요? 2명? 3명? 1명이 나왔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마음은요, 이 나병 환자 한 사람과 같이 너희들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수많은 무리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보다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더 기다리고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왔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믿는 자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병 환자를 보고 계셨듯 내가 주님께 주목받는,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한 나병 환자를 주목하셨어요. 이 한 나병 환자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세요.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 또 다른 거 보이시는 분,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지금 주목하고 계세요.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 1절부터 2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병 환자가 나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나병 환자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어요. 그래서 격리된 어떤 장소에서 나병 환자들 그 마을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누군가 내게 다가오면 소리 질러야 했어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제게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나병 환자인 것을 숨기고 거기서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수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 프린트물 세 번째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 사람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냐? 좀 진하게 글씨를 칠해놨는데 예수를 보고.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뭘 보고 있냐면 수많은 무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를 봤으면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발 한 자국 뗄 수도 없어요. 내가 나병 환자고 온몸에 나병이 퍼져서 금방 발각돼요. 나는 수많은 무리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를 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수많은 무리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돈과 세상적인 복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질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연약함을 보고 계십니까? 내 추함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 한 사람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는 사람, 예수님을 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 한 사람을 지금도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는 거 중요해요. 근데 보고 듣고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혈루병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뭔가 했어요. 이 행함. 근데요, 여러분, 이 껍데기 행함이 구원의 열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더 크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는 거, 그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그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내 구세주이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더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무언가 믿음의 행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간곡하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았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드리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 발걸음과 내 손과 내 입술과 내 이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처럼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용기 내어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수많은 무리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보겠습니다. 내 초라함, 내 연약함, 세상의 복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나병 환자가 나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행동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로 화답하고 계세요. 어떤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냐면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대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병 환자는 물건, 사람을 만질 수 없어요. 컵 만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지면 그것 또한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나병 환자가 컵을 만지면 이 컵도 부정한 컵이 되어버려요. 그만큼 저주받았고 그만큼 부정한 자라고 여겨졌어요. 그 누구도 지금까지 사랑하는 가족도 내 몸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저에게 예수님께서 제가 나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손을 대신다면 주님 안 돼요. 저 나병 환자예요. 주님의 거룩한 손을 제 몸에 대셔서는 안 돼요. 저와 떨어지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부정한 자예요. 저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나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손을 대었다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손을 대셨을까요? 그냥 치유해 주시면 되는데, 말씀으로 깨끗해져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었을까요? 예수님의 선포하고 계세요.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너는 홀로 내버려둔, 버려둔 고아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 누구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정죄할 수 없어 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셨어요. 너 불쌍한 사람 아니야. 너 아픈 사람 아니야. 예수님께서 손을 대심으로 인해서 이 선포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병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라.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를 보고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살자라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대시는 예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 우리와 1분 1초도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보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손을 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즉시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질병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절 말씀에 검정색 진한 글씨인데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답하고 계세요? 3절 진한 부분 읽어보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댄 말씀들이 복음서에 몇 군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프린트물 4번째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어머니의 독자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이 아들이 세상의 소망이었고 이 아들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독자 외아들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사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음의 행렬이 멈췄대요.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죽음의 행렬이 멈췄다고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그 즉시 죽음의 행렬이 멈췄어요. 더 이상 멸망받고 더 이상 지옥 가는 삶이 아니라 이 청년이 구원받은 삶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요. 주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능력이 나타낸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백했는데 실족하게 돼요. 낙심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데 왜 내 인생에는 주님의 원하심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겨요.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더 간절히 하신 분들 더 그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지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나병이 치유되었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주님의 원하심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갔습니까? 모든 아픈 사람들의 아픔이 사라졌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갑자기 모든 질병 다 없어지고 갑자기 평화와 행복이 남지 않았어요. 그대로 여전히 다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원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원하심이 나타나요?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 특별히 오늘 말씀에 수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 사람에게 주님의 원하심이 나타났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힘드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너무 사랑의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자들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지멋대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막 베풀어 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다 품어주셔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구약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심판이 임해요. 노아와 방주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래 현식아 내가 너를 보고 내 뜻함을 이루노라 라고 말씀할 수 있도록 내가 믿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많은 무리 보지 않고 예수님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내가 무리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그 무리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해 보시고 부디 바라기는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